한 주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 건강보험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정착되어 있는 의료보험 체계가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것입니다. 받는 이유는 큰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명이 상당히 옛날보다 오래 사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건강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나의 믿음의 상태, 건강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드리는 믿음,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함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동네에 이발소가 있었는데 그 이발소에 문을 연 후에 최초로 미국인이 그 이발소에 이발하러 들어왔습니다. 미국인이 들어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해야겠다. 근데 그분이 마침 충청도 사람이라서 미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인사하기를 와시우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또 한국말을 전혀 모르니까 들어가서 그 의자에, 빈 의자, 손님이 없어서 빈 의자에 앉는 순간에 와시우 그러더래요. 이미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벌써 의자에 앉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미국 사람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말로 what 하면 무엇이라는 뜻이고, 시 하니까 시 보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유 하니까 당신. 그래서 미국 사람이, 충청도 사람은 반가워서 와시유 하고 했는데 미국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와시유, 이게 정확한 센텐스는 아닌데 당신 무엇을 봅니까 하는 뜻이에요. 정확한 문장으로 하려면 what do you see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이 이게 정확한 영어 문장은 아닌데 한국 사람이 그래도 영어를 좀 해서 이렇게 좀 틀리더라도 그렇게 했나 보다 해서 What see you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 지금 뭘 보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이 딱 앉아서 뭐 이발소든 그 다음에 여성들 가는 곳이든 간에 딱 앉으면 보이는 게 뭡니까? 거울이 보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당신 뭐 보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거울이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미러 그렇게 했대요. 그게 이 미러가 거울인데 충청도 사람은 또 한국 감각으로 들어가지고 바리깡을 들더니 그 머리를 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머리를 미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미로해서 나는 미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더 이상 할 말 없어서 머리를 빡빡 깎이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참 우스운 얘기인데 그 가운데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좀 재미나는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르면은 상대방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물론 우리가 우스운 얘기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면 여러분도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도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코드가 다르면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장난을 하는 건지 도대체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냐,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건강한 상태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 4절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갖다가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고 하니 뇌제 사함을 받고 죄인 되었던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허물도 있고 그러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런데 그 사람의 행하는 특징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관하여, 믿음의 사람의 특징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칭의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화평함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싸나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거는 성경의 이치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심령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화평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화평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화평케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는 심령들은 무엇을 느끼는고 하니 평안함을 느끼고, 할렐루야. 이게 특징이에요. 왜? 그 심령 자체가 화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툼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가면 화평함이 임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말하는 것도 그러고 행동하는 것도 그러고 싸나워요. 교회 안에서 싸움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초신자들이 그러지 않아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다 끝나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음이 있고 건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화평함이 여러분 풍겨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이 말씀의 특징을 보면은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은혜가 뭔지 이건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세 번째 이 말씀에서 즐거워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그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두워요. 어둡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즐거워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심령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특성이 그러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수시로 진단하고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병들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위로하면서 움직여 나가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자기 믿음을 체킹하면서 건강한 믿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5장 1절에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선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는 게 아니라 늘상 그냥 듣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들 믿음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물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는 예배의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의 사람은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자세를 보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심령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 새도록도 읽는 이런 심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특징이 뭔가 하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때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를,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사모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질 때에 그 심령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기적이에요. 대한민국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800만 정도로 보면은 확률이 얼마인고 하니 5분의 1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5명 중에 1명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8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영국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영국 사람들한테 설문을 돌려가지고 그 답을 받았어요. 당신은 진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라파에는 1년에 3번만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3번. 크리스마스 때 나가고 추수감사절 때 나가고 또 자기 세례받고 자기 생일 때 나가고 하는 절기 때 나가는 신자들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아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나이 드신 할머니만 있어요. 그게 지금 특별한 교회 몇 개 교회 외에는 이 영국 교회 상태입니다. 거기에 물었더니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가 하니
10명 중에 8명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 20% 정도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부를 때 명목상의 교인이에요. 형식적인 교인이에요. 그냥 다니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여러 번 리서치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진실하게 정확하게 자기의 상태를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내는 데는 실패해서 대충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면은 이야기하기를 한 60% 정도 40%는 명목상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능력이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감격하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합니다. 능력과 기적이 함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심령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이런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심령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이런 능력과 표적은 주의 종들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고 하니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오히려 나가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능력과 이적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실천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아픈 심령들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게 주의 종만 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이런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능력을 자신의 생각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주의 종들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제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이러한 힘을 주시고 함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안 쓰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합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데 할렐루야. 제가요 외국 다니면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데 3번을 이코노미로 끊어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를 3번 타봤어요. 이코노미는 1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퍼스트 클래스는 한 돈 1000만 원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타봤냐? 제가 그 전에 요즘에는 노스웨스트가 없어졌는데 제가 미국 쪽에 갈 때는 꼭 노스웨스트를 탑니다. 그럼 그건 동경을 거쳐가지고 디트로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 전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저는 노스웨스트가 싸요. 그거 타고 항상 거기서 LA로 가기도 하고 뉴욕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한 번은 요즘에 여러분들 영화에 NCIS 나올 거예요. 해군 수사대 나오는 NCIS 본부가 있는 노폭이라는 곳으로 제가 갔어요. 노폭이라는 곳은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는 곳인데 거기 있다가 제가 목사님들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디트로이트에 내려가지고 그걸 타고 동경을 거쳐서 들어와야지 되는데 갔더니 아주 아우성이 났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아마 이 승무원들이 일하는 분들이 뭘 잘못했는지 오버부킹을 한 거예요. 물론 오버부킹을 한다 그럽니다. 보통 예약해놓고 안 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은 오버부킹을 시켜놓는데 그때 따라서 사람들이 다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부킹 시킨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은 다 당연히 오케이 받아놓고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해서 일행이 3명인가 그렇게 됐는데 뭐 당연히 못하죠. 앞에도 못 탔으니까. 그러니까 뭐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사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노스웨스트 직원이 오더니 이 비행기에 예약을 했냐 그래요. 저희들은 이제 양복 입고 아마 이렇게 보니까 좀 점잖게 그렇게 하니까 와서 예약을 했냐 그래요. 예약을 했다고. 그러시냐고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디트로이트에 항상 다니지만은 한 번도 그 디트로이트 공업도시를 나가서 돌아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루 자기 가라 그러면 우리 자고 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한참 아우성을 하고 저기 하더니 나중에 저희한테 그래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른 비행기로 태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희 3사람을 불러요. 그러더니 들어가시라고. 아니 어떻게 이게 다 해결됐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다른 항공편하고 연결해가지고 해결했다고. 그런데 우리 탈 자리가 있냐 그랬더니 이 자리 있다고. 그러면서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앞에 2사람을 앉히는데 그 비즈니스 클래스가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앉히더라고요. 나만 남았어요. 나는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2층으로 올라가시라 그래. 그래서 제가 2층이 퍼스트 클래스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디트로이트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참 그렇게 편하게 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 거기에 나오는 식사가 몇십만 원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코노미를 가지고 그렇게 타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는 거 하니 뭐 그런 문제가 생겨도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 느긋하게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선교적인 일들을 하러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참 그래서 제가 1등석을 3번 타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가서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심령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도와주셔요. 네?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심령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 거야? 믿는 자라고 그래요. 믿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는 믿는 자는 절대로 다투려고 하지 않고 근심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안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 한 번은 제가 하와이 통해서 들어오는데 뭐라고 써놨는 거 아니? 바쁘시지 않는 분은 그 티켓을 양보해 주시면 $350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바쁜 사람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못 타니까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와서 설교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왔는데 평일날 갔었으면 제가 아마 하루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급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믿음 없어서 걱정하는 심령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주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서 주의 일도 행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설교 3일간 집회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첫날 그 교회에 한 30분 전에 갔습니다. 30분 전에 갔더니 한 여자분이 교회 입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로 들어가는데 거기 앉아 있어서 이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 교회 오늘 집회에 참석하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회 때문에 왔다고. 그런데 자기는 집회 전에 강사 목사님을 만나면 기도 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다고. 이게 뭐 때문에 기도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라서 잘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오늘도 데려다 줘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그러면 집회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할 때 기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시는 강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자기가 오늘 첫날 이 시간부터 치료받아 가지고 건강한 다리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서 먼저 기도 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집에서 차를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데 차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차 가면 이따 어떻게 가시려고 차를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치료받아서 걸어갈 줄 믿고 차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여러분 당황하기도 하고 충격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 같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날 교회 입구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3일간에 수많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능력이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능력에 대한 확신과 행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입니다. 이 능력은 남의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야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길 원하신다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은혜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이 은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리스는 뭔고 하니,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덤으로 받는 것, 선물로 받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없어요. 한 거라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그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한 일을 해왔지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일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심령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십니까? 어느 정도 순종하신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를 느낀다고 하면은 주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이러한 이치가 바로 구원의 이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심령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나요? 왜요?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분들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은 은혜가 항상 수반해요.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알면서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을 받은 저나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건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분복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미래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우리 믿음을